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후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서지 않으려 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거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거기를 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느낄 수 있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 속에 있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또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이 더 선명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절기는 6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여호와의 절기를 말할 때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처럼 6월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6월절 전날 그리고 6월절 다음날 이 3일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가 언제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6월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그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식사가 바로 6월절 식사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인류 구속을 말하는 절기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절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보통 세계 다른 민족들은 절기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민족의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과장이나 미화도 곁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먼저 정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그 절기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통 기념일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3.1절도 3.1 운동이 3월 1일 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3.1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3.1 운동이 3월 3일 날에 일어났다면 우리는 3.3절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절기는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6월절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6월절을 보실 때는 6월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기인 초실절과 그리고 77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고 또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절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결국 이 절기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스케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지, 그리고 내려오셔서 죽은 지 둘째 날에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다음 날 여인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은 보리 한 단을 떼어서 나중에 50일이 지난 후에 그 보리의 수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한 단을 들어서 보이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지나면 초실절 하루, 이틀, 3일을 헤아립니다. 오메르는 성전에 바쳐진 첫 보리단을 의미하며 50일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오메르 하나, 오메르 둘 이렇게 헤아리면서 50일을 기다립니다. 50일을 기다리면 치치절이 지나고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보리의 수확을 감사했지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6월절부터 초실절 그리고 7.7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의 이야기가 모든 절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애굽 땅에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장수의 지명을 처음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등장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또 아론을 불렀을 때 애굽 땅에서라는 단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애굽 땅에서 중요한 일,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칠 마지막 재앙의 10번째 재앙의 날짜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집집마다 양을 잡아 거피를 안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하지만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의 신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모두가 죽을 때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이 죽음이 아닌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가슴에 새겨져서 죽음의 초대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의 말씀은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달이 되게 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이달입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스케줄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달력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스케줄이 어떻게 변경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1의 생일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6월절의 절기는 아빔몰, 다시 말하면 봄 4월에 오는 것입니다. 아빔이 어원적으로 곡식의 어린 이삭을 뜻하는데 히브리어로 그린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봄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아비몰은 또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외래 언어들이 들어오면서 니사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 달력이 니사놀이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비몰 사월에 그것이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어 보리가 익어가는 시기인 것입니다. 6월절이라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민족의 시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몰이 사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달을 첫 달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임하는 그 시간이 이제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 가운데 오늘이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바로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새해 첫 달로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6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봄이 되면 6월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언젠가는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수확물을 수확할 것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가지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애굽 땅에서도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시대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들에게 끝까지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로 새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며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이달 열흘, 이달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일이 6월절 전이며 4일 전에 10일 날에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가장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되면 또 10명 혹은 20명 정도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바를 뿐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하여서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웃과 함께 참여하여라. 이웃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여라.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자원 문설주와 일반에 바르고 아멘. 14일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10일 날에 어린 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일까지 어린 양을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날에 그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4, 5일 동안 우리 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 5일이 지나고 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 피를 발라야지만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린 양은 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예쁘고 또 가장 좋은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집에 가져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생명을 위해서 5일 동안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이겠습니까?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순수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우리를 쳐다보았듯이 예수님 역시 우리들에게 원망도 없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발랐습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어떠한 표현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애국 백성이 아니라 그 피를 바름으로 재앙을 넘어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서 그 집에 피를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피를 바를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언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자리가 언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문설주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바로 이렇게 양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에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임방에 바릅니다. 저희는 임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상임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임방이 아니라 윗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정대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제사날에나 잔치날에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6월절에 먹는 음식은 기본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6월절은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썩는 나물을 먹기도 하고 또 6월절에 먹는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 히브리어로 마짜인데 아주 맛이 없는 이 마짜를 먹기도 합니다. 그나마 어린 양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6월절 음식을 준비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물어봅니다. 가장 어린 자녀가 집안의 어른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이 밤에 마짜 이 무교병을 먹습니까? 왜 우리는 이 밤에 선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집안의 어른들이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도 설날이 되면 무엇을 먹습니까?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 한 그릇을 먹고 나면 나이가 한 살 더 먹습니다.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들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누리게 된 포도주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두 번째 잔을 나눌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 잔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의 만찬 6월절의 식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6월절의 식사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그들의 삶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나누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꾸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부터 내려오는 음식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제 보혈의 피로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널 성찬이 임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의 뜻은 이렇습니다. 넘을 유, 넘을 월, 다 넘어가다라는 절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페사라고 부릅니다. 이 페사의 다른 의미는 두 번째, 세 번째 의미 속에서는 날개를 펴서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가 날개를 펴서 그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세상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현대 유대인들은 이 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 같습니까? 지금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추석이나 설을 준비하듯이 분주한 모습으로 한 달 전부터 그들은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루 전, 며칠 전이 되면 집안을 대청소합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이고 우기에서 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집안에 있는 곰팡이도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봄방학이 없고 유월절 방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3주간 방학을 받아서 유월절과 토실절, 칠칠절과 강림절까지 가는 그 기간에 방학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석구석 누룩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도 다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 태우기도 하고 또 누룩이 없는 빵 맛자를 먹으면서 그 절기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 수많은 사람들이 누룩을 제거할 때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나병 환자 시몬을 방문하여서 그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가식적인 누룩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심으로 누룩인 자,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12절, 13절, 1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거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비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들의 삶의 시간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모리 4월이었지만 이제 이들에게는 새 첫날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시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된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만물이 소생하는 그 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지금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6월절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아멘. 7절에 보시면 거피를 자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또 13절에 내가 너 거피를 더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월절의 사건은 모세 시대 약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울이 2000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완성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메시지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월절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세 시대 6월절의 어린 양도 예수님의 시대의 십자가의 사건도 모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에서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6월절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언제까지 전하러 가셨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을 멈추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것이 끝이 아니라 6월절, 초실절, 오순절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기대했던 그들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나라를 향해 걸어갔던 그들의 삶을 우리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나라를 향해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리하는 삶을 살며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6월의 감격과 또 십자가의 감격으로 흔적을 지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유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러운 죄 희귀하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